대로 행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또 우리가 알아가기도 하고 또 아는 만큼 또 행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뭔가 기대한 게 있을 거잖아요. 보면은 뭘 기대했을까? 이들이 바라는 게 있을 거죠.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바라는 게 있었을 텐데. 이 모세나 이런 인물들을 바랬는지도 모르죠. 모세 같은 리더십 가진 자, 아니면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아니면은 또 자신들도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제자다 보니까 그런 거를 꿈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제일 기대했던 거는 사실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변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변화. 이 변화를 원하는 거죠. 이제 어제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이제 한 친구는 애가 고등학생이고 나는 이제 애가 중학생이고 초등학생 고학년이고 또 한 애는 애들 유치원생이고 하나는 어, 애가 하나밖에 없는 집들이 있고 우리 세 명씩 있는 집이 두 명이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 친구 하나는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풍이 좀 세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한 친구는 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너무 예, 저거 하다. 그리고 그 핸드폰 같은 것도 참 아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핸드폰 같은 게 절제가 안 되면 좀 규제도 하고 해야지요, 보면은. 근데 또 한쪽은 얘는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KT 다니는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전통적인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잘 못해도 핸드폰 가지고 영어를 통역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요즘에는요. 이런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막 머리로 외우고 이런 것들이 별 필요 없어질 거다. 없어질 직업이 참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법조인들이나 의료인들, 많은 미래학자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공부라는 부분은 뇌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익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틀렸다 맞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너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전제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교육이라는 것과 예절이라는 것과 지금 시대에 그리고 가정에서의 예절과 뭐 부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급속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변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될 거를 자꾸 변화되고 예를 들면 효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심이나 이런 것들은 이건 막 바뀌고 정작 안 변해야 될 거는 이 바뀌어버리고 변해야 될 건 잘 못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잘 안 바뀌고 좀 이거는 안 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바뀌고 그런다고요. 이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부분은 자신들이 변하기 원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 아니면 예언자, 뭐 어떤 능력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원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심지어는 이 제자들끼리 자기들이 싸웠잖아요. 뭐가 싸웠냐면은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앉으실 때 좌쪽에 우쪽에 우리 아들들 앉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뿔따고 났죠. 그 자리는 내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자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 나도 누구 줄지 모른다. 하나님도 정하신 그게 앉게 되겠지.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마음속에 뭐냐면은 꿈꾸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과연 이 꿈꾸는 게, 이 변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인가? 아니면은 내가 바라는 변화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맞냐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자신이 변한다. 그럼 내가 변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 만남들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주역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잘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 오히려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일어나기도 하고, 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보실 때랑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이들이 생각과 말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이 기독교는 뭐냐면은 사실상 변화의 종교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가정이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금요 예배 때 에베소 교회 이 봤잖아요. 이 바울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은 아데미 신으로 많이 섬기는 나라 곳이었다고요. 근데 이 바울이 가가지고 3개월 동안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회당에서 전도한 사람과 12명의 제자 정도 데리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더니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냐? 뭐냐면 이 마술하고 이런 책 같은 거를 가져다가 태우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막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은 그,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은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고, 진흙으로 부어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나 보니까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전도가 되어져서 양육이 되어져가지고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아시아의 거점 도시인데 이 아시아에 다 퍼져가니까 그 소도시에서 이 에베소에 왔다가 장사로 왔다가 관광 왔다가 또는 신전을 보러 왔다가 그 우상들을 하나씩 사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우상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는 말이야?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에서.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요. 더 이상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로마를 보아야 하느냐? 로마도 거기도 유럽을 살리기 위한 거점 도시로 거기에 내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하니까 더 이상 자기가 거기 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여기 이제 필요 없다. 난 여기 없어도 된다. 저기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어려우니까 내가 마게도니아와 여러 지역에 이 아가야 지역 가서 현금을 받아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 교회다 드리고 나는 로마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뭘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일에 힘을 얻는 일에 반드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라는 부분이 정말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변화돼야 되는 게. 제가 이거를 많이 기도했어요. 이 초장교회 와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제가 과연 우리가 이사 왔다 해서 교회가 부흥되겠냐? 부흥은 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쪽으로 이사 왔다 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겠냐? 안 되진 않는데 이 변화의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많이 바뀔 거냐?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다 코로나 터졌잖아요. 3년 동안.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회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가 계속 그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지금은 코로나 핑계대고 뭐 못할 수 있는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 받고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질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변화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겠냐? 변화가 안 된다 하면은 변화가 된다 하면은 어떻게 했길래 변화가 되겠냐?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찾아봐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변했잖아요.
물고기 잡던 사람들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고민 좀 해보면 되죠. 어떻게 했길래 제자들은 변했지? 어, 이 제자들에게는 무슨 시간이 있었지? 뭘 봤지? 뭘 들었지?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 내가 본 바, 들은 바, 이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진 바를. 그럼 이 사도 요한이 뭔가를 봤고, 뭐냐면은 이 보고 들었고, 그리고 만진 바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제 이거를. 뭘 봐야 되냐? 들어야 돼요. 그럼 뭘 들어야 되냐? 만져봐야 된다니까요. 어. 이거는 뭐냐면 체험해봐야 된다. 목사님 또 뭐 얘기하시려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는 곳에서 주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주님이. 목사님 주님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아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안 보이더라도 주님 보이게 하요. 주님이 여기서 내게 무슨 음성을 듣기 원하고 뭘 보기 원할 거예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어, 그 자체가 뭐냐면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 아, 주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야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 가서 뭘 보게 하시려고 그러지? 뭘 듣게 하려고 하시지? 이 제자들 모르잖아요. 야 베드로야, 요한아, 우리가 산에 가자. 12제자 있는데 둘만 데리고 가거든요. 지금 야고보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우리를 왜 3명을 데리고 이곳에 오게 하시지? 여기서 뭘 보게 하시지? 뭘 듣게 하시지? 되게 뭘 체험시키려고 그러지? 가서 보니까 모세,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 3명에서 막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다 그 구름이 가려지면서 그때 베드로 얘기하잖아. 내가 초막 셋을 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 이게 구약의 두 대표가 모세랑 능력의 대표가 엘리야하고 율법의 대표가 모세인데 그 구름이 싹 가려지면서 또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고 나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베드로 후서 보면서 봤잖아요. 뭐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사람과 얘기하면서 내가 뭘 듣기 원하냐? 뭘 보기 원하냐? 이 보고 듣는 게 다라니까요. 아유, 우리 그 아들이랑 사모라고 처랑 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처가 뭘 한다고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만 데리고 전도 나가죠. 아들만 전도 대응 당하니까 아들이 별거 아닌데 본대로 하더라니까요. 처랑 나랑 한 전도한 걸 보는데 전도지를 턱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에게 본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 잘 못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지. 근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전도하니 다 오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난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거 하면서 같이 전도 나간 적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 없고 중학교 때 없고 고등학교 때 없고 뭐 주일학교 오라면 왜 가냐 왜 가냐 교회도 받으시 가는 사람 왜 너? 거기 주일학교 가면은 친구가 와 있어요. 옆에 교회 바로 옆에 사는 친구 있거든요. 아이고 안 가, 안 가. 그리고 초등학교 지나고 나니까 중학생이니까 또 안 갈 핑계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와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마트에 갔죠. 음료수를 하나 사줬죠. 그다음에 음료수 계산하고 있는데 거기는 점원한테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더라. 이 점원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그 뭐냐면요 그냥 본 거를 그치게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이 질문을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 내게 뭘 보게 하세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뭘 듣고 알고 인도받게 하기 원하세요? 요 질문을 하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나 오늘 혼자 있어요. 오늘도 쉬는 날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 쉬는 날인데 주님은 뭘 하기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그게 교제하는 거야. 어, 이 사람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볼까? 어, 어, 권사님 수술했다는데 괜찮으신가? 어, 날짜는 안 가르쳐줬어요. 카톡 보고 알았지. 전화해보고 감사하네, 다행이네. 복이 많아서 그런지 오전에는 과장님이 뛰신 것 같고 오후에는 좀 이제 애기 의사가 뛴 것 같아요. 두 번 나눠서 다 컸구나, 힘들었구나, 다행이다. 이제 좀 잘 쉬어야 되기도 하고. 뭐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잘 질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주님이 왜 저 말을 하시지? 주님이 왜 저 현장 데려가시지?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동행하는 비밀, 교제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야. 그러면요, 자꾸 조금씩 바뀌어요. 변화돼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호칭이 목사로 불러준다. 목사로 호칭 불러주는 게 나도 모르게 자꾸 목사로서,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목사로서 이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만들어진다고요. 왜? 거기에 대한 부여를 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로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권사로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4개월 전도를 한다는데 나는 4개월 전도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 질문 자체가 그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질문하다 보면 자꾸 내 목에 온다니까요. 여러분한테 뭘 말하고 막 이건 안 하는데 하나는 얘기했지. 저걸 정하시라고. 태신자를 한번 정해보시라고. 한 10명 정도 이름을 적어보시라고. 태신자를 10명 정도. 어. 그리고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목사님이 저거를 왜 내셨을까? 여러분, 누굴 전도하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그것만 깨달아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것만 알아도. 저도 막상 적으려니까 적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 사모님 첫 거 이제 많이 빌려왔죠. 처가 알고 있는 사람 빌려온 거.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내 친구도 하려니까 조금 거석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로 이게 한도받고.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린 나무를 이렇게 뽑아다가 옮겨 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잘 자란대요. 근데 20년, 30년 나무를 가져다가 옮겨 심잖아요.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안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 나무가 햇빛을 보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 방향대로 나무를 심는 게 좋대요. 그리고 뭐냐면 웬만하면 거기서 흙을 많이 좀 가져와서 해주면은 살아날 확률이 높대요. 또 뿌리를 많이 잘라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많이 주고 그리고 물을 잘 주고 해야 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변화를 달가워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대로 살기를 원한다. 익숙한 대로 생각하기 원하고 익숙한 대로 살기를 원해.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편한 대로 살던 대로.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변화되고 변화의 주역이 되라고 얘기하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의 주역 되기 위해서는 뭔 시간을 가져야 되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의 그분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개월 전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 4개월 전도의 가장 큰 키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 전도입니다. 이거는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는 전도입니다. 그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4개월 전도는 무조건 나가기 전에 1시간을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2시간을 전도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를 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만약에 하면 그렇게 할 거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고 직장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바뀌어지냐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전에 저 전도해봤잖아요. 그전에 전도해보면 일단은 가기가 싫어요. 사모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처가 얘기하더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네, 자기가 세인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뭔 얘기를 했는데, 그래, 세인아, 나는 전도관 나가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세인이가 깜짝 놀랐대요. 어, 막 전도 다니니까 목사님, 사모님 좋아서, 예, 막 사명까지 열심히 다닌 줄 아는 거야. 나도 그 사모, 우리 사모, 처가 그런 얘기하기 나도 그랬죠. 나도 그래. 나는 목사도 되기 싫었어. 목사도 되기 싫고, 나는 교회도 가기 싫었던 사람. 근데 지금 내가 전도 나가고 하잖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가기 너무 싫으니까 1시간 기도하는 거고요. 내 힘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1시간 기도하는데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나가는 그걸 보러 갔거든요. 진짜 저 뒤에다 차량 딱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 기도하면서 하더라고요. 원래 방언 기도하면 좋은 거는 뭐냐면은 1시간을 잘 때울 수 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방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 내용을, 한 기도 제목을 한 5번씩 돌리면 돼. 돌려. 돌려. 그래서 교회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1시간 찬양은 내가 좀 쉬워요. 2시간 찬양도 쉬워요, 이거는. 하고 가는. 근데 하고 가는 때와 안 하고 가는 때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 기도를 안 하고 현장 나갔을 때는요,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었을 때, 그다음부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나왔냐, 이런 사람들은 안 가요. 안 갈 핑계를 잔뜩 가지고 돌아와요. 또 갔다가도요, 보면은 안 돼.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핑계거리를 간뜩 들고 와요. 그리고 뭐냐면은 싫은 이유로 간직 들고 와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해서 내가 직장 갈 때 가기 싫다, 가야 된다,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냐, 돈도 몇 푼 안 주는데, 내가 이게 어려운데, 힘든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 미래가 있냐, 오만 때만 많은 생각 가지고 가니까, 가자마자부터 그냥 기분 나쁜 일 생기면은 그냥 이래서 내가 이직을 해야 되고, 이래서 내가 하기 싫고, 이것들이 잔뜩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제가 말씀 운동하러 갈 때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다가 말을 해서는, 말씀 운동하러 가잖아요. 가면 말씀을 들어야지. 왜 자기들이 말을 더 많이 해. 내가 머리 나쁘지 않거든요. 똑같은 말 또 말하고 또 해.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찬양하고 갔거든. 가기는 싫은데, 가면은 그냥 다리가 풀려서 와요. 풀려서. 풀려서. 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 감정이나 이 힘든 거를 내가 그냥 다 덮어 쓴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동정상련을 가져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니까, 그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가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혹시나 가기 전에 1시간이나 1분 전에도 괜찮아. 목사님, 오늘은요,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네요. 이 전화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래서 갈 때도 딱 11시 맞는다 그러면은, 그 11시 10시 59분이다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전화 올 수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깜빡했는데요. 내가 어디 갔어요. 그러면 너무 기분 좋더라. 문을 두드렸어요. 안 계셔요. 아이고, 좋다, 좋다, 좋다. 이러더라고요. 어쩔 때는 할 말이 없을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힘이 있는 거구나. 1시간 전도 나왔는데, 어쩔 때는 전도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서, 사람들 얘기했는데도요, 거기서 메시지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신자는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신자 만나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했네. 나는 그냥 전도만 하는, 영혼 살린다, 이것만 많이 중점을 뒀는데, 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만나보고, 내가 장로님 못 만나는데 장로님도 만나보고, 다른 교회 권사님도 만나고, 내가 다른 교회 안 다녀보지만 그 교회 사정도 들어보고 하니까
아이고, 나갔다 오니까 좀 힘나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기 싫고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 왜 하기 싫은데 이게 사명인데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뭘 보기를 원하고 뭘 듣기 원하고 뭘 체험하기 원해요. 이거를 여러분 해야 된다. 여기 옆에 냉면집 사장님이잖아요. 여기 담배 피러 나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네. 사모가 만나서 서가 얘기를 했대요. 뭔 얘기였어? 장사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장사하려면은 흑암을 꺾어야 된다. 장사가 안 되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이제 그렇거든요. 저희, 뭐야, 저희 어머니도 맨날 그 얘기 하시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도 뭐안 되게 하는 존재가 있다. 거기다가 뭐냐면 자신 때문에 안 되게 하는 게 있고, 환경이 안 되게 하는 게 있고, 시대 상황이 안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이유는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뒤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되도록, 인도받도록. 친구들 만나는데, 진짜 기다리는 데 있다니까요. 가면 자리 텅텅 비어 있는 데가 있고, 지금 경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뭐냐면은, 그게, 뭔가 뭐냐면은 이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 만나고 하는데 뭐, 얼마나 힘 빠지는 게 많아요. 직장 가서 진짜 나는 보면은 성도들도 보고, 지하철 같은 거 타보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암 안 걸리는 게 참 신기하다. 별 이상한 놈도 많잖아요, 보면. 어, 지하철에서도 보면은, 부대끼는 너무 힘들잖아요, 보면은. 서울 교통 쪽도 뭐, 부대끼고. 어제 택시 타는 데서 택시 타는데 물어봤어요. 야간에 탔으니까. 아이고, 10시부터 나와서 야간 쪼니까 한 6시까지 하나요? 아니요. 저녁 6시에 나와서 새벽 6시까지 한다. 12시간. 와, 죽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분이라 생각해보세요. 뭐, 그 손님 많이 타면 손님 때문에 시달려. 손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님 없어서 돈 못 벌어서 시달려. 어, 그리고 밤 손님이면 어떻게 해요? 토할까봐 걱정되고. 그러잖아요. 나는 좋아하더라고.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니까. 또 좋아해요. 꼭 한 1,000원 정도 잔돈을 안 받거든. 그냥 안 줘. 왜? 목된, 목된 존재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거 가는데 성령충만 안 받고 가면요. 배판 마음이 상해서 오고, 영혼을 낙심돼서 오고, 육신도 스트레스 받아 온다니까요. 안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안 그럴 수가 없어. 어. 제 친구 내 나이 똑같잖아요. 당뇨. 그다음에 머리 다 빠져. 뭐, 그래서 그냥 불신자들이니까. 여러분 머리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성령 충만하신가 봐요. 조금만 더 얹으시라니까요. 목사 나도 교회 직장한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게 조금만 더 얹어보라고. 배로만 얹어보라고. 하기 싫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배로만 얹어보라니까요. 주님 하고 싶은 마음 들게 해달라. 할 수밖에 없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인도받아 달라요. 오늘 보니까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이들에게 육신의 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육신의 죄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가득 있어요.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나 이거 왜 해야 되냐.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다고요.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봐라. 가니까 이러냐. 아유, 개척한 동기 목사가 더라. 야, 이거 하나님은 왜 은혜인데, 야, 매일 땡볕에 나가서 전도해야 돼. 그러더라. 그, 하나님은 참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은혜의 종교 아니냐고 그래서 나보고, 전도 나가기 싫다는 말이죠. 네, 내가 화가 나서, 야, 예수님도 샌들 신고 나갔어. 너 샌들 신고 산에 올라가 봤냐? 샌들 신고. 우리는 관악산은 좋다니까, 저 정도 산에. 여러분, 이스라엘 봤잖아요.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다 그거 돌산이에요. 돌산. 샌들 신고 산에 기어 올라가. 예수님께서 다음날 전도 좀 해보겠다고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내려왔는데 이 인간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시달리고 앉아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잖아요. 오라는 제자들 안 오는 거예요. 풍랑이 만나보니까 맞바람이 치니까 배가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는 건데 거기서 거기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저주는 주 예수님의 결박된 자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인간들이 막 시달리고 있으니까 무리를 걸어온 사람하고 유령인 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냐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얘기하는데도 그 전에 앞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병이 일으킨 다음이에요. 뭐 순간이. 근데 그 다음에 거라사인 귀신들이 이제 취하러 가시거든요. 예수님도 현장 가는데요. 밤새 기도하고 가셨어요. 근데 야,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고 현장 갔는데 우리 좀 이렇게 뭐 에어컨 바람 쫙 쐬다가 선풍기 쐬다가 밖에 나가서 1시간 전도하고 그게 그렇게 힘드냐. 나 회개 많이 했다. 회개 많이 했다. 너도 회개해라. 그럼 생각 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라니까요. 어렵게 힘들게 전달된 것이지. 예수님께서 선풍기 바람 쫙 쐬서 누워서 예수님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전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누워도 돼.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하면은 누가 월급 줘요?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니시잖아요. 막 머리 막 지나도록 굴리시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거 하고 숨도 못 쉬게 사람들 그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을 놓쳐버린다니까요. 내가 이거 왜 사는 건지, 내가 뭐 하는 건지, 거기다 이강이 뭐 어디 가는데 뭐 몇백 원 받는다지, 만져본 평생에도 못 볼 돈을 한 달에, 주급으로 얼마 준다지. 이런 얘기 들으면 힘 다 빠져서 못 살아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 충만 받는 게 필수예요, 필수. 어, 정말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진짜 매일 내 몸의 암과 내 몸에 영적으로, 중심적으로, 육신적으로 힘 다 빠지는 일이 매일이나. 애들 생각해보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어, 얘네들 미래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저도 답답한데.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이 마음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 생길 때까지 말씀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냐면이다. 이 힘의 원천 되신 그분으로부터 힘을 못 얻고 주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쉽게 나오는 것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어요? 자기가 만나서 결혼해놓고 왜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게 하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런다니까요. 누가 만나랬어요? 누가 만나랬어? 자기들이 알아서 만나놓고 좋다며. 좋다며. 그러면서 그거네. 그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남편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빼고 만나니까요. 욕밖에 안 나. 화밖에 안 나죠. 내가 주님 만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없고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막 짜증을 내요. 많이 힘들었네. 여보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어, 애들 만나는 이거는 머리가 돌이고 막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만나면은 내 친구 그러더라니까 애랑 얘기하는데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보면 안 된다. 귤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뭐가 힘드냐. 내가 힘들지. 내가 돈을 버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걸 꼰대라 그래요. 그건 꼰대. 내가 그랬죠. 야, 너 고등학교 생각해봐. 고등학교 때 안 힘들어서 힘들었어. 힘들어서 집도 나갔으면서. 어, 힘들었거든요. 그럼 초등학생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 가는 것만 해도 힘들다니까요. 앉아있는 것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하죠. 그게 힘들어. 지금 내가 힘들지. 맞아요. 우리는 그걸 다 거쳐왔기 때문에 또 지금 새로운 미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게 맞는데 이 아이들은요. 그 나이대가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유치원 가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래. 유치원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안 가고 교회 우리 기도회 올 때 있어요. 간식 남은 거 꼭 준다니까요. 힘들지. 간식 먹고 힘내. 그리고 내일은 가야지. 왜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이해되면은 여러분 가는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 책임지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저도 교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싸매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놔두고 주님 나는 이거 힘들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어린이 예배 때 한 분 오셨다니까요. 근데 교회 등록한 건 아닌데 이 이사 온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예배 드리러 어디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왔대요. 근데 왔는데 내가 예상한 얘기를 처에게 했다 하더라. 찾기가 힘들었다고. 간판은 보였는데 1층 찾기가 힘들어요. 건물이. 근데 간판 달까 말까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 한 두세 개 더 걸리면 하거든요. 제 스타일이. 기도하다가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몇 개 걸리면은 그때서 해요. 이 건빵 사서 전도를 할까 말까 하는데 누가 사서 갖다 놨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두 개 더 샀어요. 건빵 사는 사람이 또 있어. 맞아, 싸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600개 더 샀어. 그건 뭐냐면은 막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원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몇 번 더 점검한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없이 가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얘기할 일 있으세요? 그러면은 10분 얘기할 게 있으면 10분만 기도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갈등 안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은 자녀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20분만 기도하고 자녀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뭔지 또 얘에 대한 시간표 뭔지 이거 보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배운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에도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도 제자들 데려가서 뭐라 그래요?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들 육신이 약해서 다 피곤해가지고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베드로 예수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정말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힘을 못 얻고 성령 충만 못 얻고 그러면 그렇게 이게 안 되어지면요 반드시 죄에 빠지거나 죄에 빠져 있는 거나 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갈등에 빠져 있어요. 집중해야 되는데 사기를 다는 거 아니거든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전도를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냐? 매주 한 명씩 오는 걸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계산해보면요. 정확하게 4개월 전도하고 8명 왔다 갔어요. 교회에. 좀 더 왔어요. 그냥 한번 구경 온 사람까지 치면은 거기에 되면 3명 더 추가해야 돼. 그래서 매주 한 명씩 와서 그리고 반 정도 50% 정도 정착시키는 게 4개월 전. 그래서 목사에게 금식기도 하라. 어, 왜? 그리고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라. 죽겠다니까, 요즘에. 살짓이 아니야. 살짓이 아니야. 근데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말이야. 목회자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했을 때, 적어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살면서 시험 안 들려면은,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한 3장 정도는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목사님 만나든지, 아니면은 예배를 하나 더 드리든지, 뭔가 내가 이게 힘을 얻는 게 있어야 그걸 뚫어져 나간다. 제가 또 잘 안 하는 거 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삼창 있잖아요. 주여. 여러분 이게 지금 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거기는 일단 찬양만 두세 시간 해요. 기도원에서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자부동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면요. 일단은 2, 3m 가요. 2, 3m. 이렇게 가요.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요. 집에 들어갔을 때는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그래요. 어, 시원하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집에 누워있는 거 보면 저게 마귀로 보여요.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어,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비밀 모르고 저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고 왔는데 저게 누워있네. 그거는 잘못 깨달은 거야. 그거 잘못 깨달은 거야. 저도 그러더라고요. 뭐좀 열심을 하면요. 성도들 안 하는 성도들 보면은 나쁜 생각이 막 들어요. 그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깨달아져요. 이거 모르고 직장 가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일도 많고, 사람들 이상하고,
그리고 요번 젊은 세대들 보면은 이건 뭐 이상한 외계인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원자, 이 그는 의로우신 그리스도라. 이 대원자라는 게 여기서 원래는 원어에서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해서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요. 범죄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나. 요한복음 14장 14절 10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대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말씀대로 살아져요. 계명 잘 지키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왜 결혼했어요? 왜 아내를 결혼했어요? 사랑하려고. 왜 애를 낳았어요? 사랑하려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얼마나 보면 꼴보기 싫은데요. 애들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아서 전달해요. 은혜를 받아서 말해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 받으면 이거 받은 만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만 기간이다. 그러면은 목회자는 성도들 가정 놓고 기도하잖아요. 또는 뭐냐 누구를 만나야 된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 얘기할 게 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기도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걸 가서 전달하려고, 성령께 전달하려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달래는 의미도 있는데, 아이가 유리를 깼다 쳐보세요. 그러면 애가 자기도 놀래서 울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냐면 빨리 엄마들이 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괜찮다 그러죠. 아이를 달래요. 그리고 엄마가 안 혼낼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혼내봤자 소용없잖아요. 깨진 거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쟤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 괜찮아. 너 안 다쳤어? 그럼 됐어. 그래서 얘를 울음을 멈추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달래주시는 거예요. 그거 같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야 네가 이게 죄를 지었네. 네가 잘못했네. 이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줄게. 위로해 줄게. 기도의 비밀 누리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의 특징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의 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건 뭐예요? 뭐가 있으세요? 저는 앞에 단어 붙인다고요. 뭐라고 붙여요? 사랑하는 전도하러 가자. 제일 하기 싫은 거에다 꼭 붙여요. 여기다 앞에 붙여보세요. 가정에서 누가 제일 미워요? 거기다 대고 이 미운 놈의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들, 아들. 우리 세 자녀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붙이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 우리 막내 아들 좀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는데. 아들, 사랑하는 아들, 복된 아들, 하나님 쓰시는 아들, 붙여야 돼요. 여러분, 일하기 싫으세요? 나는 일이 제일 행복해요라고 자꾸 붙이세요. 바뀌어요. 사랑하면 바뀌어요. 사랑하면 저거 돼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지 않는 자. 여보자,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어떻게 느껴요? 아빠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느끼잖아요. 저도 애들한테, 교회 애들한테 시험해봐요. 여기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이거 버려봐라. 아, 오늘 집사님, 권사님이 건빵을 갖고 왔어요. 건빵은 그냥 주면 안 된대. 이게 그 전도지랑 찍어서 주면은 요것만 홀딱 띄워서 버리고 건빵만 까먹는데요.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셔야 된대. 안수 집사님이. 자기의 경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경험이.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줬어요. 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랑 붙이고 있는데 안 되겠다. 왜 안 되겠냐? 뭐가 안 되냐? 둘이 붙여서 안 되겠다. 시아 호출, 주원이 호출, 나중에 하준이 호출. 왜냐? 100개는 두 분이 붙이면 돼요. 한 사람 성도 불러가지고. 이제 600개가 올 거거든요. 1000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직 900장을 붙여야 돼요. 안 되겠다. 우리 후대들 있지 않냐? 전도에 헌신하도록. 그래서 하나 공약을 걸었죠. 이거 붙이면은 건빵 하나 줄게. 건빵 하나에 아주 값싼 노동력을 썼어요. 값싼 노동력을. 엄청 기뻐해. 그냥 이 전도는 기쁜 거고 즐거운 거를 조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어.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합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제가 제일 겁냈던 게 그거예요. 뭐가 겁났냐면은 내가 과연 결혼을 해가지고 예, 처랑 잘 살 수 있을까? 막 화내고 나 다혈질인데 짜증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욱할 텐데 이 정우 이름이 욱자잖아요. 빛날 욱이 아니라 승질낼 욱이에요. 욱하는데 근데 주님 만나서 좀 치유되면서 그 사모님 가끔 그래요. 나한테 처가 뭐라고 하냐면 화나면 핸드폰 던지잖아요. 그래 한번 던져요. 핸드폰도 한번 던졌고 전화기도 한번 던졌어요. 그래도 많이 치유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뭐냐면 저거 선풍기는 안 던졌어요. 원래 어머니랑 아버지가 살 때는 선풍기 자주 던졌어요. 자주 던졌는데 치유받아가지고 요즘 승질이 화가 안 나다. 주님이 자꾸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게 뭐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니까 제자들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오라면 오고. 이게 굉장히 훈련이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훈련 가운데 뭐냐면 부교육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교육자 간단하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냉장고에다가 코끼리를 넣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은 뭐냐? 전도사 시키는 거예요. 부목사 시키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그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다. 왜 그렇게 불가능한 걸 시키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데려갈 때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 예수님 다리 아파요. 꼭 기도하러 가려면 꼭 정장에 가서 해야 되나요?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제자들이 좀 써놨으면 더 은혜됐을 텐데 안 써놓은 것 같아.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밀 까먹고 막 이런 건 있잖아요. 보면 실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왜 있었을 것 같아요. 보면 이 베드로는 써놨죠.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따라가다가 옷 벗고 튄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그게 마가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홀딱 벗고 튀었어. 그러니까 자기 그 기록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든요.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냐? 내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마음.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하는 게 뭐 하냐? 내 자존심 상하지 않냐? 이게 전도지 주는 게 참 나는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4개월 전도하면서 일주일, 2주 동안만 2주 동안 한 장도 못 주고 들고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손자국이 났다는 거야. 그 은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몇 장밖에 못 주는 거지. 아예 못 주진 않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번 주 아드양 전도를 갔을 때도 얘 5장 주는데 나 2장 줬거든. 막 줘요.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님께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직장에서 주님이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하세요. 가정에서도요. 주님이 원하신다 하면 하세요. 저는 이제 제자연동을 시키면 하거든요. 아버지에게 전화하세요. 해야 돼요.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 주에.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용돈 주세요. 용돈 줬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결혼해가지고 첫째를 만났을 때. 첫째, 아버님한테 출퇴근할 때 인사하셔요. 참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셔요. 하고 난생 처음으로 용돈 받았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 장인이 다 자녀는 사랑하지만 처제보다는 저희 그 첫째 딸을 더 강하더라고. 그 사람은 첫 딸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집에서 일하고 헌신 당한 건 둘째 딸인데 이쁨은 인감만 받더라. 뭐냐면요. 이거를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첫째 딸이 먼저 결혼을 했잖아요. 둘째 딸이 아버지랑 같이 살잖아요. 조를 기회죠. 아버지 용돈 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출퇴근 때 인사하고, 꼭 그거 하라. 그리고 아버지 뭐 할 때,
출근한다 그러면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해보라고. 우리가 일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거를 실천하지 않고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다니까. 그걸 제가 사모한테, 아니 그 부인한테 시켰어요. 남편한테 얘기해. 남편 고마워요라고. 출퇴근할 때 인사하는 거야. 출퇴근한 거 깨긴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정식으로 진짜 10년 동안 아무 관계도 안 맺고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니까 가지고 정식으로 동솔하게 이렇게 인사해보라.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는 그 다음 보자. 다시 떠난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뭐냐면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변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그 더운 땡볕에 땀 삐질삐질 흘리고 가가지고 내게 물을 주라.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한다. 너는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들도 나한테 말 겁니까? 근데 뭐냐면 말 걸려 왔는데요. 그 여인을 섬기러 왔는데요. 그 여인과 대화로 왔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낮아져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을 주라 얘기하고 대화로 왔는데 거기에 그 여인이 마음이 안 열릴 수 없고 성령이 역사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손님을 상대하거나 사람 상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100명 데리고 올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상대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믿음이거든요, 보면은. 우리 기도하잖아요. 1년 안에 배가 운동 일어나게 해달라. 매일 기도하잖아요. 1년 안에 배가 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배가 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배가 운동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가 운동 일어날 만큼만 하나님 사랑하고, 배가 운동 일어날 만큼만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배가 운동 일어날 만큼만 우리가 전도에 힘쓰면 돼요. 그러면은 열어주신다니까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제일 바뀌어야 될 게 그게 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과 교제한 이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30년 동안 인간을 알아가셨어요. 그 3년 사역 하셨거든요.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가르치는데 그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면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뭐냐면은 제자를 다시 만나러 왔을 때 그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뛰어내릴 때 웃옷을 가져다가 입고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예절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야, 좀 다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하냐? 굉장히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남편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야 하고 존중할 수는 절대는 없어요. 이야 하고 이야 하고 해도 그 야라는 말에는 존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존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존중한다고 해도 여러분 아들을 볼 때도 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아들을 존중하는 사랑하는 아들. 어, 어,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넌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 말과 그 행동에는 존중과 사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잘 못하기도 하지만 결혼할 때 제가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존칭 쓰세요. 부부간에. 들은 분도 많잖아요. 잘 순종하고 계시죠? 어, 2분 나왔습니다. 2분 나왔습니다. 이거 분발하세요. 존중하세요. 사랑하세요.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직접 제자를 찾으러 가서 만나러 귀신들 이제 만나가지고 그 귀신 들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거랑 같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 좀 만나라고. 어디에요? 어딘데요? 교회 지나다 보면 해서. 그러다 갔죠. 와, 얼마나 입에서 냄새 나는지. 저는 피부가 굉장히 약해요. 내가 그 옆에 앉았다니까.
발이 다쳤는데 발에 기부스를 했는데 발에서 냄새나요. 우리 권사님 그래. 제가 지나다니면서 몇 번씩 와서 이분을 좀 도와주고 하시라는 거예요. 야, 나에게 그런 큰 시험을 주시다니. 같이 사진을 찍었지. 앉아가지고 아직도 전화를 못 해봤어. 그래서 또 지나가 볼 건데, 주님의 제자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 만나는 거라.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래 계시면 사람 만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것도 해야 돼. 해야 돼. 어. 그래서 와서 사진 찍으십시다. 그러니까 사진을 왜 찍어요, 그러더라. 내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해 드릴 테니까 사진 찍읍시다. 사진 찍어. 이름도 적고, 기도하려고. 여기 주님이 행하시는 거.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라. 주님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에서 주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도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목수일 하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소년 가장 역할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동생들이랑 마리아가 찾아왔잖아요. 형님이 우리에게 돈 잘 벌어다가 잘 먹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 나가가지고 형님이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형님 돌아오세요. 왜요? 목수일에서 돈 벌어서 우리 먹여 살려야죠. 사실 그런 의도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냐? 내 말씀대로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미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전에는 뭐냐면은 자신이 아들로서의 사명 그리고 형으로서의 오빠로 사명도 다 감당하고 한 거예요. 나는 그걸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은 참 그냥 무리를 걸었으니까 엄청 재밌었겠네. 나 같으면 혼자 걸었을 것 같은데 절대로 예수님께서 혼자는 안 하세요. 누구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때 능력을 사용하지, 사람을 살릴 때 사용하지, 내 재미로 물 갈라내고 막 이런 거 안 하세요. 왜냐? 사랑하고 섬길 때만 쓰는 거라. 여러분이 이 능력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기는 제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사도 이 요한이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 받아 사람들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높아지려고 기도하고 잘 되려고 기도하고 또 내 이름이 나타내려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또 대속물로 주시려고 또 하나님 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또 내 중심 또 우리 중심 우리 교회만 이런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우리는 종도 좋고 모습도 좋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 하나님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우리 조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문 살리는데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후대 살리는데 미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지역 살리는데 미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